이렇게 공지가 됐는데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아이디어는 네 가지 키워드인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라는 키워드, 이게 우리에게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 기독교. 오늘날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단어지만 개념상 이 개념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한국교회 혹은 한국선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에 우리가 사용했던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팬데믹이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이 됐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new normal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new normal이란 말의 반대말은 좀 그냥 좀 뭐 시장 언어로 쓰면 new normal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예요? 뭘 상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기독교, 뭐 다 세계 기독교 늘 썼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난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새로운 지시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World Christianity 혹은 Global Christianity, Global Christianity라는 말은 좀 더 이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신학계 학계에서 World Christianity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안 일어났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지난 2000년 가까이 서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서구 교회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비서구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교지였던, 미션 필드였던 비서구 교회들이 미션 포스,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계 기독교란 말을 쓸 때는 서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런 개념으로 썼지만, 지금 세계 기독교는 물리적으로 모든 나라에 모든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독교가 갖고 온 신학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 선교하는 방식, 이거 다 서구 기독교가 만들어 온 거라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통계상 비서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럼 그 포맷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 개념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 딱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서구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구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의 끝물에 부응하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비서구 교회들이 선교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자,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가끔 한국교회 가시거나 그 소식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도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first generation 예수 믿으면 그 다음 second generation이 누구냐 하면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들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많아지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노미널리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가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 지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때는요 부모들보다 그냥 우리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뭐 어디서 전도 받아가지고 누구 친구 따라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가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90%, 젊은이들 90% 이상은 다 부모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노미널리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특별히 회심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게 되죠. 그러면서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압합니다. 기독교가 존재하지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게 오늘 한국 사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빠른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70만 명이었습니다. 요새 20만 명입니다. 요새 지난 올해 조금 늘어났대요. 출생들이. 왜냐면 코로나 때 애를 낳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제 하면서 애가 나서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급속한 인구 감소 또 빠른 세속화. 예. 여러분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 아시죠? 예. 그 패트릭 존스턴이 썼고 요새는 이제 제이슨 맨들이라는 사람이 그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있었는데 한국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예. 코로나 기간을 그 전후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여권 영국으로 가야 되니까 영국 여권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그 사람 뭘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를 다 모아서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바깥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바깥에서 생각했던 한국과 네가 실제 와서 살아보니까 뭐가 가장 차이 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다 비슷하대요. 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가 줄어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비슷한데 딱 한 가지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변화의 속도가 제일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빨리 우리가 내려갈지 몰랐어요. 예. 더불어 세속화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 교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 변화가 지난 5년 코로나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예를 들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선교 동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골목마다 교회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거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서 보세요.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네.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30명, 50명 아파트 상가라면 30명, 50명, 100명짜리 교회잖아요. 30명, 50명, 100명짜리 교회가 코로나 전후로 다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못 들어갑니다.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다 죽었습니다. 30명짜리 교회들 다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명짜리 교회가 무너지면 그 중에 15명은 교회 안 나가고 나머지 15명이 소위 말하는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죠? 아니요. 골목에 들어가 보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청년들 무너지고 나니까 뭐 청년들 선교동원 지금 바닥입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젊은 신임 선교사들 별로 안 오죠? 네. 젊은 신임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선교사 그 통계가 지금 22,000명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서구 선교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서구 선교가 이제 선교를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리플렉션 하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말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컬로니얼 길티 필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식민지 시대에 선교사를 막 보냈는데 그 결과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컬로니얼 길티 필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선교사를 안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이다. 이게 복음직권 안에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 선교사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유럽 사회 자체가 멀티레이셜, 멀티컬처 그 자체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예. 그런 생각들이 한국에 전달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사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교에 대한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비 보시라는 사람이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데이비 보시가 그 책 제목이 트랜스포밍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선교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개척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에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선교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맞지만 선교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고민들을 지금 유럽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도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로잔대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신학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복음주의 쪽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래서 미시오 데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뭘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젠더 이런 이슈, 그다음 동성애 이런 이슈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젠더 이슈, 동성애 이슈, 그다음에 AI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 AI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결국 인간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될 것인가? 또 생태계의 문제, 또 인간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What does it means to be a human? 예.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복음주의권에서 지금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변하고 있고요. 세계의 변하는 교회 이미 얘기했고요. 또 선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선교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는 고민들을 해야 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 기독교와 선교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책입니다. 앤드류 월스가 이 책에서 세계 선교는 3번 크게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패러다임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11장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는데도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가서 복음을 아닙니다. 예. 그들은 계속 자기네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줘가지고 이방 땅에 갔어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처음으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게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문화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존 교회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는데도.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패러다임.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가 헬라 기독교로 변화되는, 다른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첫 번째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예.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잖아요.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와 왕권과 국권이 통합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덴덤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이렇게 합해지면서 뭐예요?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이 지금 2000년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그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는 좋은데 그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면서 힘과 종교가 같이 가는 시대, 그게 바로 식민지 시대의 선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영국이, 유럽이 먼저 식민지 세력을 보내고 정복하고 그 뒤에 선교사가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선교가 이루어진 게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다임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00년대에 가까우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소구 교회가 소위 말하는 majority world, 기독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도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서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비서구 사람들이 기독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전체 프레임이 바뀌는 그 세 번째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세계 기독교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탑10 국가 그러면 브라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서구 국가였습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요, 미국 하나만 빼놓고 차이나, 브라질, 콩고, 인디아, 멕시코, 뉴지리아, 필리핀, 이티오피아, 유간다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림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서구와 비서구의 복음주의 사회자의 숫자의 증가를 보면요, 서구에서 증가하는 숫자보다 비서구에서 증가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서구가 기독교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900년만 해도 불과 100년 전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10% 정도, 15% 정도만 비서구고요. 나머지 85%가 다 서구였습니다. 근데 100년 후인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서구의 기독교 인구는 10%, 2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선교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1900년도부터 카운트해도 1990년대까지 불과 20년, 30년 여건만 해도 선교하면 다 서구 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교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 선교사들 지금 다 철수합니다. 예. 잘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 한국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머저리티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서 머저리티 월드라는 단어는 비서구 교회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지역, 거기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 존스턴이 만든 건데, 이런 게 지금 약간 틀린 정보입니다. 사실은요. 미국이 제일 많고요. 38,000명, 그죠? 예. 그 다음에 한국이 35,000명. 아닙니다. 한국 35,000명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35,000명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 왜냐면 이게 좀 불풀려야 되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뭐 10만 명 어쩌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이 지금 22,000명입니다. 오히려 브라질이 4만 명. 이것도 뻥입니다. 사실은. 뻥이만. 우리 마치 뻥 튀기는 것처럼 브라질 가보세요. 뭐 너나 나나 나 선교사인데 가보면 뭐 훈련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갔다가 그 다음 달 돌아오고 뭐 그냥 I'm 선교사. 그럼 선교사예요. 뭐 그런 스타일.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필리핀도 25,000명. 이게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그냥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하면 이미지가 여러분 그림에서 왼쪽에 보는 거 서양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양복 딱 입고 땡그랑 종치면 언덕 위에 있는 하얀색 교회에 가는 거, 이런 게 이미지였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이미지 하면 아프리카입니다. 예. 아프리카가 기독교입니다. 예. 예. 특히 사하라 사막 이하는요 거의 다 기독교입니다. 뭐 80%, 90% 기독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기독교 지도자 하면 이런 라인이었잖아요. 그죠? 루터, 캘빈, 허슨 텔러, 윌리엄 캐리. 예. 우리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 하면 페이스가 바뀝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지도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예. 아프리카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 그런 컨퍼런스에 가면 다 아프리카 선지 나와서 뭐 그런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인도계, 예,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에 있는 아지스 페로난다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 컨퍼런스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이번 로잔대 때도요, 첫날 아프리카 사람 했고요, 두 번째 날 라틴 아메리카 사람 했고요, 세 번째 날 아시아 사람 했고요, 8명이 그 메인 그 성경 강의 강사였는데 서구 사람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프레임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지금 특별히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아주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토마스 쿤은 그 과학 역사가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관찰해 봤더니 사회 현상을 쭉 관찰하다가 어떤 그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 현상을 딱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원리를 딱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의 원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고 만일력의 원리. 예. 왜 사과가 떨어질까? 그러다가 뉴턴이 중력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회 현상을 중력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 근데 또 사회가 또 지나가 보니까
중력의 개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력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과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 그게 저는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티븐 콩의 스티븐 누구죠? 예. 이렇게 장애인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빅뱅 이론이든지 무슨 이론이든지 그런 이론으로 바뀌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패러다임은 언제 일어나냐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갖고 있는 원리로 해석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이동은 자발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내 스스로는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패러다임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하던 방법으로 계속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자꾸 발생해. 그럼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몸이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언제만 바뀌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대로 있다가 한 3개월에 죽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바뀌잖아요. 그죠? 한국 선교가 이대로 가다가는 6개월 후에 죽습니다라는 워닝을 받을 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된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선교는 서구가 힘을 갖고 과거에는 그게 뭐였어요? 정치적인 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힘이 뭐예요? 그게 돈입니다. 네. 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교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선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서구 선교의 흐름의 뒷부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선교의 자산은 사실은 영적인 영성과 재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선교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가난해지는 거 아시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선교사 나갈 때는 후원금 없어서 못 나갔던 선교사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후원금 없어서 못 나갑니다. 네. 그래서 돈으로 했던 선교 시대의 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과연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힘에 의한 선교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서구는 후기 현대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급속한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서구 사회가 선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네슬리 뉴비긴이 잡아낸 포인트죠.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이 영국에서 선교지로 갈 때 1910년 초에 1910년입니까? 20년쯤에 영국에서 인도로 갈 때는 인도가 다문화 사회였어요.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그런 사회였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사역하고 1970년대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다문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Gospel in the Pluralistic Society.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복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지금 영국 교회의 화두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 자체가 미션 필드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서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폴리센트릭 혹은 다중심적, 그러니까 서구 혼자 하던 선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협력,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새 국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collaboration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collaboration, partnership. 예. 그래서 polycentric, collaboration, partnership.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왕이었어요. 예. 근데 똘마니들이 잘하기 시작해. 그래서 힘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파트너십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중심적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도 이게 이제 서구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구가 자기 혼자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가 여러 군데 생겼으니까 남미도 아시아도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 자체에도 약간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잘 갖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되면 안 되냐면 센터가 하나였는데 이제 센터가 여러 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하자.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필리핀 교회가 성장하니까 필리핀 교회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려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센터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겠다. 콜라보레이션 하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리핀 교회하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중심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기 시작하면 필리핀 교회는 또 필리핀 교회 중심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폴리센트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정확히 표현해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서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폴리센트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no center, 더 이상 센터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센터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friend. 프렌드가 돼야지만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프렌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프렌드가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요, 비슷해할 때 일어나요. 제가 잘 아는 아주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대학 때 아주 단짝이 있었대요. 아주 믿음 좋은. 그래서 이제 둘이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단짝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큰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 사장이 자기를 부른대요. 불러서 최고 모텔에서 최고 음식으로 늘 대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제 미안한 거죠. 이 선교사한테. 대학교 다닐 때는 똑같이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자 그랬는데 자기는 사장이 됐고 이 사람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미안해서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에서 아주 최고 음식을 늘 사준대요. 한 번은 이 선교사가 그 친구하고 딱 만났는데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 항상 맛있는 음식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정말 날 친구로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야 짜시야,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놔두고 너 오면 내가 여기 달려오지.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다음부터 우리가 2만 원짜리 미만 밥 먹자. 그래서 네가 2번 사면 내가 1번 사고. 그게 진짜 친구다. 그래야지 내가 너 보고 너 문제 있는 거 얘기도 하고. 그게 친구다. 그러니까 진정한 콜라보레이션은요, 프렌드가 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하게요. 그래서 지금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서구가 돈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될 테니까 인력은 니네가 되라. 그 콜라보레이션 들여다보세요. 진정 콜라보레이션이 아닙니다. 돈 가진 사람이 주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폴리센트릭이라는 말도 실제는 no center. 우리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친구가 되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고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는 한 파트너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학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그 나라들의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전략이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3자 원칙입니다. 자립, 자치, 자전. 네. 그때 한국 교회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가면, 한국에 보시면 선교사들이 지은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뭐 상징적 교회 몇 개,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대충 뭐 흑벽돌로 줘서 교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나가서는 교회 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판단입니다.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립, 자치, 자전으로 교회가 컸지만 자신학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이 굉장히 서구에 디펜던트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학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방식을 우리 한 번도 우리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대로,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던 대로 똑같이 가서 선교지 하니까 가서 건물 세우는 거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리플렉션이 있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이거는
WA 미션 커미션 디렉터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 때문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future of mission is indigenous. 선교의 미래는 내부자들에게 달려있다. 예.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선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선교사에 의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오늘날 세계 기독교 시대에서 정말로 전 세계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로컬 리스판스, 그러니까 글로벌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로컬이 반응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로컬 이니셔티브를 잡고 글로벌이 반응해야 됩니다. 예. 이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했던 선교가 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선교가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교 잠깐만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 가는 개념이라 보면 필리핀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를 넘어가는 개념으로 보면 필리핀 안에도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문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를 지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또 반대로 한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뭐 무슬림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를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 혹은 문화의 개념으로 시프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예를 들면 필리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리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필리핀에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왜 있어야 되니까 이 고민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해왔지만 선교를 영역의 개념으로 가면 어떤 영역에 필리핀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건드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개념에서 영역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4년 세계 기독교 통계를 보면요, 세계 기독교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점점점 더 종교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대화되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종교에도 관심이, 그래서 문제는 누가 참된 영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종교가 참된 영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계교회는 더 복음적이고 은사적으로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비서구가 교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서구 교회보다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서구 교회들은 동성애에 다 열려 있잖아요. 이걸 맡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영국 성공회 유럽 신부들은요, 런던에서 주일날 미사 드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암스테르담에 갑니다. 다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신부들도 인정하고 신부들끼리 그 하는 걸 인정하지만 전 세계 성공회는 그걸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프리카 성공회 델리게이트가 더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비서구가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네. 서구보다. 네. 그래서 비서구가 이걸 다시 잘 살려서 서구도 다시 복음화하는 그런 그림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적이고 훨씬 은사적이고,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제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여기 어떤 지역 모르지만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요, 이번 로잔 때 저희가 서베이를 해봤는데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가 제자 훈련의 필요입니다. 제자 훈련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툴이 없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달라. 이게 필드의 아주 가장 큰 필요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시면요, 기독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80%, 90% 다 기독교 믿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아프리카 가잖아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인 거 알면 첫 질문이 이거예요. Do you know 폴 용기조? 이게 첫 질문입니다. Do you go to a full gospel church? 네, 여의도 full gospel church. 왜냐면 그 오순절,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요새 아프리카 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Do you know 정명석?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know 뭐 신천지? 그 정도로 지금 이단들이요, 여러분 그 인도의 북중부 신천지가 다 먹었습니다. 러시아 남부도 다 신천지. 예.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제자훈련,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 이게 비서구 교회들이
복음주의적이고 은사적으로 가곤 있지만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훈련들이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사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도시는 성장하는 선교지다. 도시가 선교지입니다. 예. 예전에 선교지 자꾸만 이렇게 뭐 마을로 가고 산 쪽으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요? 뭐 여러분 뭐 마닐라, 예,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모든 필리핀의 모든 민족 종족들이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에서 사역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비인격적이고, 예,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일구 가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선교가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선교는 점점 토착적이고 분화되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로컬들이 굉장히, 그래서 로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로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잘 확인하고 도우셔야 됩니다. 기독교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비속으로 가면서요, 기독교 자원이 서구 중심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면서,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서서히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중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이든 뭐 재정이든. 예.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죠. 예. 언행일치의 문제.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기독교 사역자들의 언행일치가 훨씬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불과 몇 달 전에 뭐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힐성 노래, 그죠? 힐성 철치. 그 파운더가 뭐 성적인 문제, 뭐 있었던 문제 터지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윌리엄 크릭 처치 아시죠? 윌리엄 크릭 처치. 예, 미국에서 탑 2개 하면 새드백하고 윌리엄 크릭이잖아요. 예. 지금요,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언행일치의 불일치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래서 거룩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빠르게 변하고 있냐면 1900년에 저 노란색은 개신교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남미는 다 캐톨릭이었잖아요. 근데 1900년 초에 개신교 인구가 1%가 넘는 나라가 5%가 넘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0년 지났는데 지금 남미의 개신교 인구가 16%입니다. 1%가 안 되던 나라에서 16, 이거 100년 사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교회 현실은 제가 몇 가지로 좀 더 구체해 보면요, 문화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가진 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소위 말해서 유교 문화입니다. 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하이러키컬하고 이것이 갖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기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한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애비애미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내 새끼라고 그래서 막 올인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역기능은 뭐냐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새끼인데 네가 날 떠나?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네가 날 배신해? 네. 그래서 어떻게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모여서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리더십이 문제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들여다봤더니 리더는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는 뭐예요? 리더 장수급이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한 20년 30년 살면 다 장수급이야. 그 사람 커리어에. 근데 졸개가 없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리더십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리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 선교사는 거의 팀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40년 하면 나는 리더급이에요. 근데 졸개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역기능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건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경부터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했던 장점과 단점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점이에요. 굉장히 액티브해요. 한국 선교사들은 서구 선교사들이 못 들어갔던 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교회 세우고 서구 선교사들이 놀랍니다. 자기는 20년 30년 사역했는데도 교회가 안 생겼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교회가 생기고. 특히 주요 미전도 정도,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인도까지 범아시아권이라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한국 교회가 아주 근접해 있어요. 서구에 비해서. 또 영적 전투,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신학.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MD부 이상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다음에 희생적이고, 전도에 대한 열정 말할 것도 없죠. 뭐 어디 가든지 우린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다신학을 한 사람들 중심이기 때문에 신학적 확신이 분명하고 성경 지식도 풍요롭고, 예. 그리고 파송교회 기도와 재정과 강력한 지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고 그 WEA 미션 커미션 디렉터 작가 윌리엄 테일러, 빌 테일러가 20년 전에 평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뭐예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선교사도 각 나라 안에 그 나라 선교사회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선교사회가 있잖아요. 심지어 전 세계 한국 선교사회에도 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타문화권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왜? 아시다시피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백성, 그죠? 이게 우리의 DNA상 문화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그 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협력이란 말은 현지 교회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피드백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성장국 대회에 아프리카 니링게라는 비숍을 초대했어요. 그 사람이 우간다인가 먹을 사람인데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아프리카 우리 한국 선교사 많이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하고 협력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세요? 내 개인적인 답변을 원하세요? 그래서 공식적인 뭔지 공식적인 답변 뭔지 아시죠? 와, 한국 선교사 와, 웰컴 더 보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웰컴 우리가 협력하기로. 그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예. 개인적인 답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한국교회가 정말로 우리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선교사를 다 철수시키십시오. 그리고 돈만 보내십시오.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여기 이 나라의 비숍인데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다는 건 들었는데 한 번도 저하고 대화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 교회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소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도 나한테 와서 인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데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했던 사역자가 뭐 그쪽에서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넘어갔다 그러는데, 당신네들이 여기 선교사 한 명 보낼 때 3,000불, 4,000불이면 저는 사역자 30명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현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와서, 그게 좀 교만한 말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 교회 리더인데 서양 선교사가 왔어. 근데 나한테 인사하러 안 와. 그럼 이놈,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과 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 세계적인 생각은 다음 세대를 잘 하지 않는다. 이제 나중에 통계 또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학이 탄탄하고 그런 건 좋은데, 교단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지원을 받는 건 좋은데 너무 교단 중심적이고 너무 지역교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교회는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샌딩 바디. 예. 아마 선교사님에서 그런 컴플레인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샌딩 교회가 이런 일을 하라 그래요. 예. 거기에 너무 의존돼 있다라고 그 사람이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확신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일과 소명에 대한 신학 분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목회자 중심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갖는 그 장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돌적이지만 내실이 부재하다. 예. 그 다음에 선교지에 오기 전에 훈련과 현장 경험의 적격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20년 전에 평가했는데, 그게 작년에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필드 선교사들에게 평가한 거하고 거의 아직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통계가 굉장히 유의미한 게, 이 통계를 누가 조사한 거냐면 지용근 목사님 아세요? 지용근 목사님? 예, 한국
뭐 이렇게 통계 이런 것만 많이 내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주로 한국 교회 통계를 많이 냈어요. 근데 처음으로 선교 통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통계들하고 자기네들이 360명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1대1 인터뷰를 해서 낸 통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선교사들의 이야기예요. 현재 한국 선교사들 중에 보세요. 39살 미만이 2018년엔 14%였어요. 2019년엔 11%예요. 여러분 1년 사이에 막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2023년 통계 7%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불과 4, 5년 전에 14%였는데 지금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2030년쯤 되면 우리 선교사계의 젊은 선교사들이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7%면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 선교사의 총수는 현재 선교사의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40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가 갖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교회 후원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후원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선교사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후원을 하긴 하는데 실제 깊은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게 동등한 관계라는 게 58%고요. 후원만 하고 다른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31%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통계입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기가 선교지에 오기 전에 선교지가 어떤 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온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 중에 3분의 1이 내가 그 지역에 어떻게 사역할 거고 어떤 전략적인 걸 갖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라는 겁니다. 예, 3분의 1. 이거 선교사들이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 선교지를 이동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우리 주의사 교회가 직사역이죠. 예, 보시면 예,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현지인 교육. 그래서 현지인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손에 잡히는 도구가 없다. 예. 그리고 재정적 지원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아주 유의미하게 본 통계입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주로 이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이 필드 선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김성근 얘기하면서 그걸 또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각 30대, 40대, 50대, 60대 선교사 중에 어디가 제일 취약한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대, 40대가 제일 취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선교지 처음 가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들이 제일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교사들 통계를 다 해보니까 보세요. 30대, 40대보다 50대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활의 균형에서도 50대가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50대가 제일 만족도가 떨어져요.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50대가 제일 만족도가 떨어져요. 제가 이거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50대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네들이 가장 일 열심히. 저는 제가 50대 방방 날랐거든요. 지금도 막 제가 전방지휘처럼 강의하잖아요. 제가 50대 막 날랐습니다. 아니 가장 에너제틱하게 이럴 텐데 왜 이게 다 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대 그 이상은요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뭐 센터도 있고 뭐 자기도 있고 사역적 성취도 있고 막말로 노후 자금도 이렇게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40대 말부터 50대는 여전히 유교적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60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여기 가면 여기 가고 그래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30, 40대를 보니까 얘네들은 지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받들어야 되고 밑에는 말 안 듣고 그 어떤 50대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 집을 정할 때도 선배가 너 사역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집을 얻어. 그러면 거기다 집을 얻었대요. 근데 30, 40대한테 야 니네도 그럼 사역 제거이니까 여기다 집을 얻어 이렇게 말하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학교 먼저 정하고 그 학교 옆에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사역지를 정한대요. 네.
그러니까 50대가 중반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부터 이제 50대를 도와야 되겠다. 예. 예, 30, 40대는 뭐 지네들이 뭐 내가 뭐라 그래서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예, 예. 그리고 60대 이상은 또 그분들도 알아서 하니까. 예. 그래서 이 40대 말부터 50대를 왜냐면 이분들이 한국 선교의 허리잖아요, 사실은. 예. 고기가 잘 움직여져야지만 이게 제가 봐도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선교 사역 중에 컨설팅을 받은 사람이 16%밖에 없는데 그 대부분이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는데 무지무지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컨설팅을 좀 받는 게 좋겠다. 예. 이게 이 사람들의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말은 다 단순히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컨설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모여서 그 선교사 수련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보면 이제 여러분 컨퍼런스 하려면 이렇게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기왕에 하는데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좀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지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받으면 또 그 담임 목사님 와서 또 이렇게 쭉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좀 허름한 호텔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할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종의 피어 컨설팅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 속에 할 얘기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예. 그걸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샤프닝하고 거기서 전략들을 만들고 여러분 전략은 항상 로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기 한국에서 전략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전략은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필리핀 전략은 필리핀 선교사들이 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컨설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국 선교사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선교사회가 펠로십도 좋습니다. 예. 이 선교사 펠로십이 러닝 커뮤니티가 돼야 됩니다. 학습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학습은 굳이 뭐 미국 안 가도 아주 파워풀한 거 다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책, 제가 나중에 책 소개해 드릴 텐데 책 갖고 있고 같이 나누고 현장에서 나온 거 디스커션하고 거기서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제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학습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몇 군데 생긴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 선교의 문제들, 그 선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과주의, 외형주의적 선교. 선교사들이 이 말을 하면서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 성과주의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선교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선교사들이 현지 문화와 현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라고 선교사들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우리는 왜 자꾸 그러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부정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고령화 저는 잘 아는 겁니다. 선교사 자원의 감소. 왜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들어오지 않는가? 그나마 젊은 선교사들이 왜 우리 지부에 잘 오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된다면 누구도 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헌신, 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예.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를 알잖아요. 그 열정과 헌신과 그 기대를 알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어떻게 이걸 불릴 듯이 일으켜서 저는 교회가 선교하는 게 맞지만 선교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 돼서 선교가 잘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한국 선교사들이 잘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 편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선교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뭔가 좀 해보려고 막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여러분 선교의 변화는요 중심부가 주변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부가 중심부를 바꿉니다. 선교사들은 주변부입니다. 우리가 중심부를 바꾸는 거지 중심부가 주변부를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도 향후에는 오히려 교회 개척 이런 뿐만 아니라 제자 사역, 비즈니스 선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겠어요. 요 거는요. 예. 그래서 왜 이제
상당히 한국 선교가 변화를 모색했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패러다임은 언제 바뀌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술은 잘 안 바꿉니다. 막판에 왔을 때 바뀝니다. 제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막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패러다임 안 바꾸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Elephant in the Living Room 이란 그 영어 그 일종의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Elephant in the Living Room. 방 안에 커다란 코끼리가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코끼리가 없는 것처럼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요리하고 열심히 문서하고 열심히 놀고 막 그러는데 코끼리 일은 아무도 안 건드려. 코끼리를 내보내야 됩니다. 한국 선교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건드려야 됩니다. 그거 건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 코끼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가 있는데 빨리 코끼리를 내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패러다임 아까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런 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패러다임은 선교는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문화의 경계를 복음이 있는 문화에서 복음이 없는 문화 그럼 필리핀 안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때만 한국교회를 향해서 필리핀은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 못하면 필리핀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닙니다. 필리핀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라고 말하려면 그 영역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미 이런 제자훈련 필리핀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들여다보면 제자훈련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필리핀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미션 플랜팅을 해야 됩니다. 필리핀 교회들이 미션 할 수 있도록 미션 플랜팅을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지만 한국 교회가 여전히 필리핀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필리핀을 다시 분석해 볼 때 어떤 영역에 선교가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린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럼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힘으로 하는 선교에서 벗어나기. 이게 한국 선교 전체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으로 하는 선교에서 벗어나기. 과연 필리핀에서 더 이상 우리가 재정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아까도 했지만 선교는 주변부가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변부가 중심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미 힘을 가진 중심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죠. 중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심부가 변화해야 될 것은 뭔가? 중심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숫자, 한국 선교를 생각하는 척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선교사의 숫자를 중심으로 한국 선교의 성패의 척도를 가늠하면 한국 선교는 이미 끝난 겁니다. 왜요? 선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하는 일들, 또 한 선교사가 선교사의 사역을 평가할 때도 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느냐가 아니고 그 선교사가 개척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가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교회만 세워도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수십 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변화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 평가할 때 선교사 숫자 많이 그게 아니고 그 선교사가 어떤 영향력을 그 지역에 미쳤는가 그걸 들여다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예언자적 상상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이제 새로운 핵심 가치 뭐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사는 자꾸만 비전 얘기하고 행동하는 걸 먼저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 교회하고 이제 협력하는 선교 시대에 들어갔다. 그냥 아까 여기서 파트너십 합시다. 그럼 필리핀 교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 돈 대십시오. 우리가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건 협력이 아닙니다.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필리핀 교회하고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되면 돈 있을 땐 주고 없을 땐 걔네 거 갖다 쓰고. 네. 그래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제가 이거 서구 선교사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구 선교는요 어떤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버젯이에요. 그들은 버젯에 플랜이 없는 한 행동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행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중에 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핵심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가 필리핀 교회하고 정말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파트너의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면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파트너십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태도 변화는 경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잘 경청하지 않는 한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좀 여러분 생각은 좀 아니다, 저 사람 뻥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해야지만 파트너십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잘 경청하는 일. 그래서 뭐 자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모임에도 가보고 뭐 오라 그러고 그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청은 자기 성찰로 이루고 자기 성찰이 가능할 때만 위기 탈출이 가능합니다.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열방의 빛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프레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서구 기독교 역사를 딱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크리스천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되고 막 힘으로 막 식민지 막 그렇게 하던 시대에서 계몽주의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주의 들어오면서 서구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소비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처한 문화적 상황은 반면에 세계 기독교 시대가 열렸고 다원주의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이게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굉장히 소비주의적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그냥 뭐 무대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굉장히 소비적인 그 소비적인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려면 교회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중심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무엇을 폐기할 것인가. 누구죠? 그 세계적인 기독교 경영학자 피터 드래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이란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게 경영이랍니다. 지금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해버리는 게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면 안 되는가를 먼저 결정해 놓고 절대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이 일어나려면 언러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이 일어나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고 새로운 러닝을 하면 그게 짬뽕이 돼서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안 내려놓고 새로운 서구 그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 짬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엑서사이즈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나는 지금 뭘 포기할 것인가. 그런 걸 갖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2년 전에 앵코에 할 때 제가 프로그램 팀장이었는데 제가 한 5가지 이슈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교, 하나님의 성교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 성교와 거룩의 문제,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성교와 거룩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 성교와 세계교회, 이미 얘기했죠. 세계화된 상황에서 한국 성교는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은 무엇일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음화가 된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들,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 그 앵코에서 제가 제안했던 중에 첫 번째 교회론이 바뀌어야 된다는, 교회론이.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론이 바뀌어야지만 성교론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래서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여서 교회를 자꾸 선교사들도 교회가 자꾸 문제라서 막 한국 교회를 많이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제 생각은 선교가 교회를 바꿉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게 맞지만 선교하면 교회가 바뀌면서 오히려 선교계 안에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부흥이 일어나서 이게 한국 교회에 거꾸로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변화에 주변부에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단절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자신학화해야 될 것,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다수세계와 같이 동역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힘에 의한 선교에서 친구로 선교하는 선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래서 선교사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치 플랜팅 현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선교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스펠 플랜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가 또 우리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미션 플랜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펠 플랜팅, 미션 플랜팅으로 바꾸는 문제들.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입구 전략은 많이 했지만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가는데 막 선교사 많이 보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뭐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입구 전략만 하니까 지금 출구 전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은퇴 선교사 문제, 뭐 현지 재산권 문제, 어떻게 사역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려니 후배들은 안 오고, 뭐 이거 여기에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걸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들여다봤더니요, 여러분 대부분 교단 파송 선교사님이라서 모르실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교단 파송 말고 초교파 선교단체 중에 선교사를 한 명 이상 보낸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예. 몇 단체만 빼놓고 선교사를 보낸 단체가 지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선교사, 작년 한 해 동안 한 명이라도 선교사를 보낸 단체가 손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은 이름만 갖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많아집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선교단체 왜 그냥 유지되는 줄 아세요? 기존에 보냈던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들을 M&A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잘 안 되면 합병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은 돈 못 벌면 망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안 망하잖아요. 사역이 안 일어나도 계속 그냥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작은 선교단체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인가. 네. 이게 키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모두가 선교인으로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보다 이제 보통 성도들 모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미셔너리라는 말 대신 미셔너, 선교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한국 선교의 성공이라고 말하면 한국 선교는 더 이상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전체가 선교인의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야지만 더 많은 선교사가 결국 종족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그 학습 공동체가 해석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거기서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걸 한국교회가 백업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단 선교부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닙니다. 현지 선교부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커뮤니티가 그걸 만들어서 교단 선교가 그걸, 교단 선교가 선교 본부가 그걸 백업을 해줘야 되죠. 예. 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학습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학습하고 해석해내고 이렇다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저희가 뭐 선교사들이 한 20년 동안 방콕 포럼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거기서 지난 쭉 얘기했는데 이런 논의들을 쭉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 구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들 몇 사람 모였습니다. 모여서 얘기했는데 이제 첫 해 이제 막 모였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더니
제일 처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한국 선교와 책무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선교에서 책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책무가 뭐죠? accountable.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래서 선교사를 정의해야 되는, 선교사는 아무나 선교사, 나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는 반드시 파송받아야 된다. 그래서 파송단체가 있어야 되고, 파송단체가 있는다면 선교사가 그 단체에게 리포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역과 재정을 리포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송가 그 사람의 사역과 재정을 보고 그걸 컨설팅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있다가 죽습니다. 안식년 가야 됩니다. 아니 뭐 안식년 너무 3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걸 누군가 어카운트able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다 선교사가 결정한다. 재정도 많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그걸 하지만 어떤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이건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미야.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내 재정을 노출하면 저 사람이 나 이거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팍 그 에너지를 받게 된 게 뭐냐면, 선교사 책무 논의하게 모였을 때 체코에서 일했던 선교사입니다. 딱 와가지고 나는 재정을 이렇게 씁니다 하고 장부를 앞에 꺼내놨어요. 그게 저희가 완전 쇼크였어요. 그게 저희가 딱, 그래서 저희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학습 공동체, 러닝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선교사의 책무가 없냐 봤더니, 책무 관리를 잘 못하니까 현장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펠로우십은 있지만 현장에서 그 사람의 사역에 어카운터블 할 수 있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그거 얘기해주는 현장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단체 보면요, 예를 들면 OMF 필리핀 OMF 말고 국제 OMF의 필리핀 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리핀에 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 중에 디렉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선교사들의 일들을 어카운터블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더 잘하게 해주려고. 한국 선교사들은 현장에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펠로십 구조는 있지만 사역을 어카운터블하게 체크하는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08년에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만들면 리더십, 그 구조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이 팀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팀 사역을 안 하면 리더십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팔로워가 있어야지만 리더가 있고, 리더가 있을 때 반드시 팔로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나왔던 되게 웃기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성도들이 다 장수급이야. 다 자기는 20년 30년 일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밑에 졸개들이 없어. 그래서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과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논의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녀,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얘기도 하게 돼요. 뭐 선교사의 아킬레스건이 자녀들이잖아요.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자녀에 대한 그게 아주 워낙, 이게 한국 사람이 원래 다 그러니까, 뭐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도 예외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그 악착 같은 그 부모 못지않게 선교사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 교육의 선교사로서의 그 라인은 뭔가 뭐 많이 이미 논의됐습니다. 그런 것도 논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교 동원을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한국이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라고 현장 선교사들이 얘기해 줘야지만 그 사람을 한국에서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서 막 동원해가지고 막 보내 이쪽으로. 근데 뭐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선교사인데도 막 받아야 되고, 단계팀도 우리 팀이 안 맞는데 뭐 할 수 없이 막 받아, 내 파송교회가 보내니까 막 받아야 되고 막. 그래서 선교 동원을 한국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이 원하는 선교 자원들을 동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 은퇴 얘기도 했고요. 정신건강 얘기해 보니까요, 이번 10년 전인데도요, 정신건강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교사들의 멘탈 디소더가 굉장히 높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조치가,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면 일랜드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이렇게 돈 해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그 심리검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한번 검사하면서 딱 심사 딱 받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저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또 저 늙은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저 사람이 무슨 바뀔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냥 싹 보고 그냥 싹 웃으면서, 요새 화가 많이 나시죠? 딱 그렇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쉼, 예, 쉼에 대한 얘기. 우리가 쉼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우리 유교 문화에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쉼을 얘기하고 정당한 쉼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래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로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보십시오. 저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맞은 전략과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한국교회에 전달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더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없으면 꼭 질문 아니라 여러분들 하실 말씀 하셔도 돼요.